어느 목사님이 자기가 신학교 다닐 때 친구 전도사님이 루게릭병에 걸렸습니다. 병원에서 2년밖에 살지 못한다 하는 선고를 받는데, 그런데 그 친구가 병원에서 그 진단받고 온 날에도 나 루게릭병 걸렸대. 의사가 2년밖에 못 산대. 어떻게 친구들이 걱정하니, 괜찮아, 뭐 별거 아니야, 뭐 부르면 천국 가는 거야. 그날도 아주 신나게 드럼을 치면서 평소와 다름없이 하나님께 찬양했습니다. 그에게 아내가 있고 두 딸이 있었다고 합니다.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몸은 쇠약해져 가고, 그래도 그는 웃음을 잃지 않았어요. 생계를 위해서 아픈 몸을 끌고 아르바이트를 나가야 했습니다. 근데 죽음이 점점 다가옵니다. 그런데도 당당합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죽음이 다가올수록 주위 사람들이 걱정하는데 용기와 위로를 줍니다. 쓰러지는 그 순간까지, 병원에 실려가는 그 순간까지 복음을 전하며 찬양하기를 아끼지 않았어요. 끌려가는 죽음이 아니에요. 마지막 친구가 마지막 임종하는 그 전도사님의 손을 꼭 붙들고 있으니까, 여보게 천국 가서 만나세. 그리고 웃으며 가는 거예요. 너무나 아름다운 죽음. 죽음 앞에서 당당했습니다. 그 전도사님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당당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다. 죽음을 앞두고도 오히려 주위에 있는 사람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돈이 없어도 괜찮고 명예가 없어도 괜찮고 오직 한 분 예수님 때문에, 천국 소망 때문에 저렇게 믿음의 당당한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 목사님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공적인 신자의 삶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바울이 일생 예수님 만난 이후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기 전에 피팍자여 포행자였는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그의 삶이 너무나 아름다웠어요. 바울은 그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내가 선한 싸움 싸웠다, 달려갈 길 달랐다, 믿음 지켰다, 후로는 의의 면류관이 기다린다, 우리 주님 앞에 서는 날이 너무나 기다려진다,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고백을 합니다. 이런 사람이 인생의 성공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의 성공자, 믿음의 성공자가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세 가지입니다. 바울의 삶의 소리가 본받아야 합니다. 첫째가, 성공적인 인생은 관제와 같이 부어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은 복음을 다 전하고 난 다음에 로마의 감옥 속에 쇠사슬의 착고에 처해서, 이제 로마 시민권자는 십자가형을 달거나 채찍 때리지 않습니다. 목베임을 당해서 빨리 죽입니다. 그래서 그 죽음에 참수하는 날을 기다리면서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씁니다. 디모데야, 내가 이제 떠날 때가 다 디파처, 주님 앞에 천국으로 갈 때가 다 되었는데, 내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 다메섹에서부터 여기까지의 삶을 내가 돌이켜보니까 너무너무 잘 살았다. 선한 싸움 싸웠다. 달려갈 길 달리고 믿음 지켜서 너무나 잘 달려. 나는 행복한 인생이야. 너도 나처럼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하면서 쓴 편지가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4장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영광스러운 착지, 죽음 앞에서도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을까? 당당할 수 있을까? 그것은 6절입니다. 6절이 키포인트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관제와 같이 내가 부음이 되고, 바로 이거예요. 관제가 뭐냐면요, 스펜도우예요. 헬라어로 스펜도우는 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성막에서 양을 갖고 오면, 소를 갖고 오면 제일 먼저 이 목에 동맥을 찔러서 제사장이 피를 받아요. 그게 관제라는 거예요. 쫙 콸콸콸 쏟아붓습니다. 그걸 들고 성막, 또 1년에 한 차례 7월 10일 날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속하기 위해 양의 피, 염소의 피, 황소의 피가 바로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 피를 들고 나가는 거예요. 피 흘림이 없은 적 죄 사함이 없기 때문에 이걸 상기시키면서 나도 예수님처럼 가셨던 그 십자가 길,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시면서 아낌없이 모든 피를 쏟으셔서 주님이 나를 위해 스펜도 다 쏟아주셔서 그 흘린 피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다. 고로 나는 주님을 위해 모든 것을 다 쏟아버리겠다. 주님을 위해,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주님이 그토록 사랑해서 십자가에 달렸던 성도를 위해 내가 다 쏟으며 살겠다. 이렇게 살아간 삶이 스펜도우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루를 살아도 스펜도우, 주님을 위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다 쏟으며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숨을 거는 삶,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바울이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을 향해 갑니다. 그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그 길에 이제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마지막 보는 길이구나 하면서 밀레도 항구에서 에베소의 장로들을 부르니까 그 먼 길을 에베소의 장로님들이 달려왔어요. 항구 도시 그 마지막 항구에서 부둣가에서 바울과 장로님들이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리며 통곡을 합니다. 너희들이 다시는 내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다. 아낌없이 교회를 위해 쏟아주었던 사도 바울 위대한 주의 종을 보내면서 장로님들이 주의 종을 부둥켜 안고 눈물 흘립니다. 그때 그들에게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 나의 달려갈 길과 주의 수계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가하는 일에는 내 생명을 조금도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않겠노라. 성령이 각성해서 전가하여 내게 결박과 환난이 예루살렘에서 나를 기다린다. 어쩌면 죽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의 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가하는 일을 마치려면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노라. 바울이 무엇을 위해 목숨을 걸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만이 바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의 복음이니까. 빌립보 1장 20절에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 죽든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기를 원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전에와 같이 이제도 젊을 때나 늙을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을 때나 좋은 환경에서나 나쁜 환경에서나 나는 나이를 초월해서 환경을 초월해서 내가 오직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기를 원한 나의 삶의 이력에서 나의 삶의 발자취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고 십자가 복음이 전거되어지고 내가 지나가는 곳마다 생명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한다. 이것을 위해 내가 살았다. 그러니 사나 죽으나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기를 원하노라. 이 삶이 스펜도 쏟아붓는 삶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삶을 살다가 주님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 1장 23절에 바울은 얘기합니다. 내가 삶과 죽음 두 사이에 끼었는데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 하면 나는 죽는 것을 택할 거야. 왜냐? 죽음이라는 문을 비거덕 열면 거기에 내 사랑 예수님이 거기에 서 계시니까. 주님이 나를 위해 천국을 예비하러 간다고 하셨는데 천국을 예비하면 나 있는 곳에 데리고 가려고 나를 데리러 온다 하셨는데 죽음은 바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내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 먼저 갈 수 있는 길이니 내가 다시는 환난도 핍박도 눈물도 근심도 없는 이 땅에서 이 땅을 이별하고 천국 가는 것, 내 사랑 예수님 만나는 것이 나에게는 너무너무 좋은 일이야. 나는 그날을 기다리며 살아간다. 내게 주어진 이 죽음이 얼마나 아름다우냐. 나는 그 죽음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고백합니다. 그렇지만 내가 이 땅에 사는 이유는 바로 너희들 때문이라.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아직도 믿음이 약한 자들, 아직도 자기 힘으로 스스로 일어설 수 없고 세상 유혹과 마귀 권세, 정욕을 이길 수 없는 그들을 위하여 내가 필요하다. 내가 이 땅에 한 나라라도 존재하는 것은 그들을 믿음으로 바로 세우기, 주님의 피값으로 주고 산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다. 확고한 바울의 삶입니다. 골로새 1장 24절에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해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 땅에 남아서 해야 될 오직 유일한 한 가지는 교회 때문에 주님의 피값으로 주고 산 교회 성도들을 바로 세우기 위해, 하나 되게 하기 위해, 복음 전하게 하기 위해 스펜도 나는 내 생명의 피를 바칠 것이라. 그렇게 살아왔고 산의 위험, 강의 위험, 도적의 위험, 사방에 에워싸이는 기가 막힌 수렁과 웅둥이에 빠져도 살 소망까지 끊겨도 오직 나를 구원할 주님만 바라보면서 복음을 전했던 바울이 이제 로마 감옥에서 마지막을 준비합니다. 그러면서 환희에 찬 고백을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피팍자였다.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는 일이라 알고 나는 그렇게 착각하며 살았고 피팍자요 포행자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다. 그런데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담의 색에서 햇빛보다 더 밝은 빛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셨고 내 어두운 눈을 밝혀주시고 내 눈에 비늘 벗겨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다. 그분이 나의 구세주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내가 오직 복음을 위해, 예수님을 위해 일생을 달리고 이제는 내가 선한 삶 살았구나. 나의 달려간 걸음걸음이 너무나 아름답고, 세워진 교회를 볼 때 나 때문에 복음을 받고 살아난 성도들을 보니 그들은 나의 면류관이라. 선한 삶 살았구나. 달려갈 길을 달렸구나. 믿음 지켰구나. 이제 후로는 의의 면류관이 나를 위해 예비되었으니 죽어도 이루신 재판장이 곧 내가 만날 재판장, 그날에 디데이, 그날 죽음이라는 그날, 죽음의 문을 열면 주님이 나에게 상급을 갖고 오시리라. 그 상은 바로 의의 면류관이니라. 디모데야, 너도 나와 같이 이렇게 달리기를 원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이렇게 복음을 위해 주님의 핏값으로 주고 산 교회를 위해서 아낌없이 쏟으며 달려가는, 그리고 아름다운 주님 앞에 상 받는 영광스러운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성공적인 인생이었습니다. 어떻게 성공적인 인생이 되었느냐? 끝까지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디모데후서 4장 7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여러분, 400km를 달릴 때 1등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들어오면서 그냥 옆에 있는 선수와 부딪혀가지고, 내가 더 일찍 들어왔는데 그 옆에 선수 부딪혀서 바톤을 떨어뜨려 버렸어요. 그러면 실격입니다. 아무리 빨리 달려도 여러분, 인생길 빨리 달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많은 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손에 믿음이라는 바톤이 들려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지요. 돈을 잃어버리면 작은 것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명예를 잃어버리면 많은 것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건강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을 잃어버리면 영혼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100년 안에 끝나는 돈, 명예, 물질입니다. 건강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히 지옥에 던져질 우리의 운명이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 보혈의 믿음으로, 그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으로 영원한 천국 들어가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십자가의 보혈이 피 흘리신 예수님만 사랑하고 십자가만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리고 믿음이라는 바톤을 끝까지 지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이 믿음 가지고 지키고 끝까지 왔다는 거예요. 공자 제자 중에 안회가 있습니다. 이 아내가 굉장히 스마트했습니다. 공자가 특별히 사랑해서 수제자로 두었는데, 어느 날 공자가 배가 몹시 고픕니다. 안회가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이제 쌀을 좀 거두어서 스승님을 위해서 밥을 했습니다. 공자가 배가 고프니까 밥이 얼마나 됐나 싶어서 그렇게 부엌 쪽으로 갔나 봐요. 근데 마침 이 안회가 소뚜껑을 열고 이 밥을 가지고 이렇게 퍼더니 자기 입으로 막 들어가는 거예요. 이 안회가. 공자가 너무너무 속이 상한 거예요. 내가 인의예지신을 가르쳤거늘 예를 잃어버리고 스승님께 먼저 드리지 않고 저렇게 아무도 안 본다고 밥을 몰래 퍼먹는 안회가 너무너무 속상한 거예요. 내가 저런 제자를 수지자로 두었다니. 그렇지만 모른 척하고 방에 와서 앉아있는데, 이제 아내가 밥상을 차려가지고 스승님 드세요 갖고 오니까 공자가 밥을 먹지 않고, 아내야 이리 오너라. 내가 아까 너 몰래 부엌을 지나가다 보니까 네가 소뚜껑을 열고 열심히 밥을 퍼먹는 걸 봤다. 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예라는 것이 있지 않느냐. 너 나를 실망시켰구나. 그러자 이 아내가 얼굴이 빨개집니다. 스승님 죄송합니다. 제가요 여기저기 이렇게 쌀을 거둬가지고 밥을 했는데 소뚜껑을 열고 밥이 다 내었나 싶어가지고 떡공을 여는 순간에 위에 천장에서 흙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 흙을 건져내고 이걸 버리자니 아깝고 또 먹으려니 그렇고 스승님께 들려니 그렇고 이래서 제가 그걸 흙을 골라내고 제가 먹고 있었습니다. 스승님께 그 밑에 있는 좋은 밥을 드리려고요. 그러자 공자님이 얼굴이 붉어지기 시작했어요. 안회야 미안하구나. 부끄럽구나. 나는 일생을 내 눈을 보고 판단했고 내 눈으로 믿었고 내 눈으로 본 거 다 믿었다. 사실이니까. 내 귀로 듣는 것 내가 다 믿었다. 그리고 내가 판단하는 것을 다 믿었다. 그런데 진실을 알고 나니까 내가 너를 판단했던 내 눈으로 본 것을, 그것을 내가 진실로 판단했던 것이 나의 착각이었구나. 안해야 용서해라. 내가 오늘같이 부끄러운 날이 없구나.
그렇습니다. 사실보다 중요한 것은 진실입니다. 우리 인간은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것으로 사람을 판단하지만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진실을 알게 될 때 그것이 오해였다는 사실을, 편견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부끄러워할 때는 이미 너무나 많은 상처를 주고 난 다음이라는 것을, 돌이킬 수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우리는 선한 싸움 싸워야 합니다. 편견과 오해와 싸우며 진실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의와 싸우고 거짓과 싸우고 육신의 정욕과 싸우고 명예욕과 싸우고 세상 쾌락과 싸우고 유혹과 싸우다가 끝까지 싸우다가 선한 싸움 싸우다가 믿음으로 승리하고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싸움 중에 제일 힘든 싸움이 자기와의 싸움. 자기와 싸워 이기는 자는 성을 얻는 용사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내 속에 무슨 싸움이 벌어집니까? 내가 제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주인이 되고자 하는 싸움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순간, 나를 위해 십자가 피 흘리신 예수님을 내가 구주로 받아들이는 순간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기를 기뻐합니다.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라. I am nothing, Jesus Christ, everything. 주님이 나의 인생의 최고다. 그분을 스포트를 주면서 나는 조연으로 있는 것이 너무나 행복한 거야. 바울이요, 힐렐 가말리엘 문화의 최고의 학부를 나왔습니다. 로마 시민권 가졌습니다. 똑똑합니다. 젊음이 있습니다. 사내들인 국회의원입니다. 자기는 언제나 인생의 주연이었고 자기 판단이 옳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난 이후로 그는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만 자랑하기로 모든 것은 배설물처럼 여겼노라.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배설물이야. 나는 인생의 초연이야. 나를 통해 예수님만 드러나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진짜 인생의 승리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인생의 초연이 되고 예수님만 주인이 되는, 주님의 십자가만 자랑하고 주님만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신앙 고백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은 행복합니다. 두려운 것도 없고 부러운 것도 없고 미워하는 사람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 믿을 대상이에요. 사람은 덮을 대상이에요. 물질은 다스릴 대상이에요. 여러분의 생애 인생의 주인이 있음을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인의 자리를 주고 모두 조연이 되어 믿음으로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전가하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성공적인 인생에는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는 상이 주님 오시는 날 하늘나라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8절 읽습니다. 시작.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죽어도 이루어진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행했던 모든 것들이 다 심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물질을 심든, 주님을 위해 헌금을 하든, 구제하든, 봉사하든, 선행을 베풀든, 눈물로 기도를 하든, 모든 심은 것들은 바로 하늘나라에서 아름다운 열매로 영광의 면류관으로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우리가 심었는데 사람에게 나타나지 않고 박수를 쳐주지 않아, 그때 기뻐하세요. 성령님이 은밀한 기쁨을 주십니다. 됐다. 사람이 모르잖아. 목사님도 장로님도 네 하는 일을 몰라. 하나님이 알고 계셔. 주님 나라에 가면 네가 상 받게 될 거야. 이 은밀한 기쁨으로 기뻐하는 성도, 성숙한 신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뉴욕에 가면 맨하탄에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있습니다. 그 관광객들이 오면 꼭 거기 갑니다. 높은 빌딩 꼭대기 올라 사진도 찍고 하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그 뉴욕 맨하탄 그 지하에 40년 동안 일을 하는 그런 노인이 한 분 계셨는데, 그 노인이 40년 동안 한 번도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꼭대기에 올라가 본 적이 없다는, 전망대에 올라간 적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올라갈 수 있으니까. 일만 40년 하다가 그렇게 인생 끝난 거예요. 여러분,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에서 40년을 일하면 지하에서 일만 하지 꼭대기 한 번도 못 올라간 인생처럼 오늘도 교회 안에 40년, 50년 신앙생활하면서 그 높은 영광의 세계를 한 번도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 아니라 3일 만에 살아나셨고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계신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2장 6절은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대, 함께 살아났고 함께 일으키사 함께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는 존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는 존재로 여길지니라.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인지 아십니까? 그걸 모르니까 별거 아닌 일에 낙심하고 아무것도 아닌 일에 교만해지고. 여러분, 교만과 낙심에 치우치지 말고 예수님 바라보세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바라보세요.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마침내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더 높은 영적인 세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큼이나 하나님 앞에 가까이 영광스러운 높은 자리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내어놓을 만큼, 십자가에 맞바꿀 만큼 여러분은 너무나 고귀하고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도 소망도 사랑도 점점 높은 영적인 세계를 향해 올라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골로새 3장 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느니라. 너희 생명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 너희도 영광 가운데 나타나리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날 존재가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오게 오셔서 우리의 어두운 영안을 밝혀주시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으면 십자가 지면 부활의 영광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어서 화형장에 끌려가면서도 찬송하며 가는 거예요. 사자굴에 끌려가면 사자들에게 찢기면서도 웃으면서 죽어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입니다. 더 높은 영적인 세계의 삶을 추구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생명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죽도록 쓰러지기까지 한번 충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3절에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주리라. 영광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5장, 오늘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주님을 위해 고난당하는 자에게 의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니엘 12장 3절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 하늘의 해와 같이 궁창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했어요. 여러분, 주님을 위해 충성한 자는 반드시 주님이 잊지 않고 영원한 하늘의 상급으로 갚아주시는 날이 올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이 장차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주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교회를 위해 헌신하면, 스펜도 다 쏟아붓고 충성하면 주님 오시는 그날 마라나타, 주님 곧 오십니다. 그날 주님 앞에 상 받는 인생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달려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자기가 아는 면류관이 하나 있대요. 이 모든 면류관 위에 가장 소중한 나의 면류관이 있다. 그것이 바로 빌립보 4장 1절입니다. 이 메시지를 전하고 끝내려 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은 나의 기쁨의 면류관이다. 이 땅에서 셀 수 있는 걸어다니는 나의 면류관이다. 나의 사랑하는, 나의 사모하는 형제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요 나의 기쁨의 면류관이요. 생각만 해도 환희의 기쁨에 넘쳐서 어쩔 줄 모르는 바울의 기쁨이 여기 있습니다. 이 기쁨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슴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5월 총회에서 제가 총회장을 넘겨주고 난 다음에 식당에 있는데 한 선교사님이 제 곁에 와서 식사를 같이 하는, 목사님께서 대구 평강교회 심호하셨지요. 저도 대구에 좀 있어봐서 압니다. 제가 목사님 대구 평강교회 계셨다 해서 구글에 들어가서 대구 평강교회를 치니까 나오더라고요. 인터넷에 쫙 나오는데 교회의 발자취를 누르니까 목사님이 그 교회에서 했던 모든 일들이 소상하게 다 나옵니다. 그걸 읽는 중에 마지막 장면, 부흥기의 마지막에 그걸 읽으면서 너무 감동이 되어 눈물이 났습니다. 목사님, 대구 평강교회는 박 목사님의 아름다운 면류관이었습니다. 그 제가요, 그분이 식사하고 갔습니다. 마지막 얘기가, 부흥기 끝에 마지막이 그 뭔 얘기였나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들어갔습니다. 인터넷에 구글에 대구 평강교회 치니까 쫙 나와요.
교회의 발자취를 치니까 그게 개척기부터 쭉 발전이 나오는데 부흥기가 나와요. 그 부흥기 끝에 이런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본당 1008석의 새성전 입당 예배를 마치고 13년간 목회와 성전 건축에 전념하던 박성규 목사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새로운 사명을 받아 1998년 12월 평강교회를 사임하고 미국으로 목회의 길을 떠났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잊혀졌던 그 시절의 감동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면서 제 눈에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몇 년 전에 대구에 부흥회를 갔다가 그때 함께했던 장로님들이 보고 싶었어요. 연락을 했더니 이재호 장로님이, 오영배 장로님, 박영남 장로님 다 오라고, 우리 함께 고생했던 목사님 오셨다고 그들이 왔어요. 그리고 보니 모두 백발이 되어 이제는 80이 넘고 82세, 85세 그런 노인이 되는 그분들을, 그 장로님들의 손을 붙들고, 장로님, 평강교회는 우리들의 아름다운 면류관입니다. 모두가 눈물을 걸성했어요. 장로님들과 함께했던 그때 참 힘들고 어려운 일도 많았지만 너무나 아름답게 성전을 세웠지요. 힘들었지만 너무나 행복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가장 아름다운 기쁨의 면류관이 빌립보 교회였듯이 저에게 가장 아름다운 면류관은 주님 세운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성령과 사랑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로 하나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 훗날 아름다운 성전이 세워지고 우리들이 함께 만나 손을 잡고,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우리에게 가장 아름다운 면류관은 주님이 세운 교회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